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9월도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에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요르단 강 예수님 세례터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남해 FM 91.9MHz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 제 여행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요리 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르단 강의 예수님 세례터. 요르단이라는 말의 어원은 영원한 강 또는 내려오는 강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훌쩍 건너면 곧 바로 건너 넘을 수 있는 보잘것없는 강인데도 어쨌거나 이 강은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크고 긴 강입니다.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이 근원인데, 나흐르 이에탄과 나흐르 바니아스 두 줄기로 흘러 들어옵니다. 나흐르는 시냇물, 개울, 수로라는 뜻이지요. 성서학의 권위자이신 정량모 신부님도 요르단 쪽에서 요르단 강을 들어가 보지 못해 아쉽다고 그분의 책 이스라엘 성지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저술한 지가 꽤 오래되셨으니 이제 요르단 쪽 요르단 강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에 있는 요르단 강 세례터에서 지금도 세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 끈마저도 맬 수 없던 사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그 장소를 가지고 사실이다 아니다로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관광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익의 한 몫을 차지하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시절이 좋아져서 군사 지역이던 이 요르단 쪽을 열어 양쪽에 철조망이 쳐진 사이로 요르단강을 볼 수 있도록 길을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길까지 막아두었으니 이곳이 관광지가 된 지는 그리 오래지 않았을 것입니다. 휴일 한산한 요르단강의 입구에는 와디 카르카르가 콸콸 흐르는 물소리를 내면서 숲 사이로 흐릅니다. 물이 넘쳐 나뭇가지의 끝을 적셨던 흔적이 가지 끝에 뿌옇게 남아 있습니다. 우기에는 이 길이 메워질 만큼 물이 넘치는 곳이라 합니다. 이 물이 요르단강으로 유입됩니다. 가는 길에 기념성당이 있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치었다가 허물어지고 또 치었다가 물에 또 내려가고 시대를 이어 지어졌던 흔적만 몇 조각의 모자이크가 말해주고 있고, 발굴 현장이라고 굵은 밧줄만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그곳을 지나 조금 더 넓어진 강줄기의 요르단강에 왔습니다. 강변의 공터의 황급히 그리스 정교회 소속 새 성전이 이제 막 문을 열었고, 군인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나와 요르단강을 보고자 하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이스라엘과 요르단 땅의 반반에 걸쳐 있는 이 유명한 강은 황량한 이 사막의 나라에서는 정말 소중한 젖줄이지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 사람이 죽어 부르는 노래, 찬송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는 의미는 죽음을 이기고 천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노래입니다.
물속에 풍덩 들어가 세례를 받을 수는 없어도 나름대로 간단한 기도를 하고 공책을 강 기슭에 놓고 강물에 손을 잠그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전경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면 곳곳이 예수님의 고통, 순환의 현장을 접하게 됩니다. 갑자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고통이 저려와서 요르단 강을 만난 기쁨이 지워지려 했습니다. 노래에서만 듣던 요르단 강,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향 같은 강이고 크나큰 성지이며 가슴 안에 굽이쳐 흐르면서 가슴을 촉촉이 적셔주는 신앙의 강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건너야 할 마지막 시련의 강이었던 요르단 강을 결국 건너지 못한 요새는 느보산에서 그의 운명을 다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물려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던 방법으로 요르단 강을 건넜다고 성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 강물에 오로지 손발을 담그고 나와서 회개하라는 세례자 요한의 부르짖음을 새기며 바르게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요르단 강가에서 하테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생명의 길 찾아서 국경 가는 바쁜 길을 요르단 강 적시고서 영원한 삶의 지혜 찾아 옷섭을 여밉니다. 범람했던 와디 콸콸 교회 건물 쓸어갔고 그 위에 황금빛 돔 오스독스가 섰습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을 청갈래로 나는 흐름. 40년 광야 생활 요르단 강에 씻어내고 너절한 오늘 삶도 강 건너편 가나안인데 넉넉한 마음 씀씀이가 영원으로 가는 길목.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라고 합니다. 요르단 강은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와도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데 난데없이 불말이 불수리를 끌고 그들 시야로 나타나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요르단 강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 승천 후 엘리사도 엘리야가 남겨둔 겉옷으로 요르단 강을 치자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엘리야 승천 기념장소도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사막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신성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앉아 멀리 보이는 그곳을 아련히 바라보며 하늘로 올라가는 스승을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하는 엘리사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런 경치를 본 다음 정말 엘리야를 잃은 엘리사의 마음으로 손종이 씨와 작별할 시간이 왔습니다. 국경에서의 주의사항을 10번도 더 꼼꼼히 일러주면서 잘 가라는 작별 인사를 일일이 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안내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더욱 이별이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모쪼록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날이기를 빌어봅니다. 나일의 선물. 우리의 책 이집트 여행기 한 권을 선물했는데 이집트를 잘 모르니 열심히 읽겠다고 합니다. 삼엄한 이스라엘 알렘비 국경에 왔습니다. 요르단 쪽의 강 후세인 국경은 약간
기다렸지만 간단하게 넘었는데 이스라엘 쪽 알렘비 국경을 통과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서 기사와 손종희 씨는 돌아가고 이스라엘 관문을 통과하는 일은 신사장님이 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경험이 있으므로 조금 안심은 되지만 때가 때인지라 까다로운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마음은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망울조차도 예사롭지 않고 여태 보던 아랍 특유의 선하고 짙은 눈, 그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딘지 영악해 보이고 의심을 잔뜩 품고 있는 저기를 느끼는 눈동자를 보는 것 같아 기분도 나쁩니다. 신 사장님은 한국인이 늘 하는 말, 빨리빨리란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천천히 늘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불안하고 떨리는 상황에서 빨리빨리라고 말했다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급한 마음이 들어 진저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너 개의 검색대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국 카드를 써서 여권에는 스탬프를 받지 않고 카드에 스탬프를 찍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다른 아랍국을 여행하려면 이스라엘 스탬프가 찍히면 새로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행으로 중동 지역의 여행을 끝내기로 마음먹지만 아직도 이란, 이라크,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나라는 가보지 않았기에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도 여권에는 스탬프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눈매로 여자 직원은 탁탁 소리를 내며 카드에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땡큐.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려고 큰 소리로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모두 무사히 통과한 줄 알았는데 단체 일행의 가방 중 2사람 것만 무작위로 선별하여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요셉 씨 가방이 걸렸습니다. 마리아 씨는 당신의 짐을 다 쌌기 때문에 요셉 씨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냐며 안달했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무사히 버스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꿈란에서의 점심.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해줄 정미라 씨와 아흐마드라는 기사가 이스라엘 이틀 일정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씩씩한 손종희 씨와 오래 익숙해져서 정미라 씨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느껴져 답답하긴 했지만 열심히 하는 성의 있는 태도는 높이 살만합니다. 유태인의 교육을 전공하는 교육학도인데 남편과 함께 일하며 공부하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꿈란에서 점심을 먹고 꿈란 유적지는 이집트로 떠나면서 잠깐 들려서 보기로 하고 우선 고고학 박물관부터 구경하고 사람이 번잡하지 않은 오후 시간이나 예수님 묻은 교회를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려고 일정을 정합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은 히브리 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남쪽 나베 샤난 고요한 집이라는 언덕 위에 있으며 22에이크의 부지에 60년의 역사를 가진 베자렐 미술관, 성서 고고학 박물관, 사해 문서들을 소장한 사해 사본관이 있으며 현대 조각을 배치한 조각 정원 등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창고, 연구실, 수복용 시설 등이 있는 이 박물관은 1964년에 창립되고 이듬해 1965년에 개관했습니다. 이 박물관의 내용은 광범위해서 고고학적, 미술학적, 민속학적 제요소와 근대 미술관적 제요소를 겸비하여 인류 문화유산을 통해서 미래의 전망을 하게 하는 종합적인 민족의 박물관입니다. 처음 베자렐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샤밧을 지냈나,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던가,
그들의 장래 문화는 어떠했으며 그들이 선호한 것은 무엇이었고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던가, 그들이 회당에서 어떤 종교 의식을 했던가, 그들이 사용한 생활 도구는 무엇이었던가가 시대적으로 잘 정리되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육 철학인 탈무드는 대단했습니다. 유명한 사해문서가 소장되어 있는 사해사본관은 흰 둥근 지붕이 이색적인데 사해문서 발견 당시 사본이 들어있던 반지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해문서는 1947년 2월 베두인 한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 꿈난 동굴에 들어갔다가 발견하였습니다. 그 내부는 이중의 포물선 도움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은 굴곡이 있는 거대한 항아리 같이 생겼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굴곡은 천장 꼭대기에 있는 약 1.8m의 구멍까지 위로 뻗쳐 있으며 그 구멍에서 하늘빛이 실내로 비쳐 들어옵니다. 사해사본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현해 주는 것 같은 설계와 구조의 건물이며 밖에 있는 검은 벽과 어울려 빛과 어둠의 이미지로 이스라엘 박물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해사본 발굴 이야기를 해봅니다. 정미라씨는 사해사본관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진열되어 있는 낡은 성서 구절의 두루마리들이 보입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1947년 봄이었다고 합니다. 사해의 북서부 사박의 구릉지대 꿈난에서 베두인이 양과 염소를 찾기 위하여 반쯤 허물어진 벼랑의 동굴에 돌을 던졌더니 무엇인가 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튿날 사촌 형제와 함께 그 동굴로 기어 올라가 보고 좁은 동굴 속에는 항아리의 파편이 흩어져 있으며 안쪽에는 뚜껑이 덮인 항아리 8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7개는 빈 것이었고 나머지 1개의 항아리 속에는 큰 두루마리 1권과 작은 두루마리 2권이 들어있었답니다. 이 두루마리는 베들레헴의 고물상에게 넘어가고 그해 12월에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이 이 세 두루마리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 후 사해의 서북 연안의 동굴은 베두인이나 고고학절에 의하여 답사되고 매년 계속해서 발견이 있었습니다. 와디 쿰난 지역의 동굴 발견은 1956년 봄까지 11곳이 되었으며 발견의 순서에 따라 1에서 11까지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그 밖에 와디 무라바트 지역의 동굴, 킬베트, 밀드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들, 그리고 길베트 쿰난과 아인 패스가 폐허에서 대단한 가치 있는 사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동굴 1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정권 54난의 양피지로 되어 있으며 전장 7.34m, 폭 평균 26cm, 각 나는 평균 30행, 이사야 66장이 전부인 박물관의 중앙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본들의 연대는 대개 기원전 3세기 중엽부터 쿰난 종단 본거지가 로마군에게 점령된 기원 67년에 걸쳐 있다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지만 조용할 때 먼저 예루살렘의 첫날을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자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황금문은 닫혀 있고 열린 7개의 문 중 십자가의 길은 슐레만 대제의 꿈에 백성을 잘 돌보라는 경고로 나타났던 4마리의 사자가 부조되어 있는 사자의 문을 지나면서 시작됩니다. 이 문은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가
마리아를 낳았던 곳이라고 암나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스테판이 순교했던 걸 기념해서 스테판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약 200m 걸어가면 제1처가 나옵니다. 각 처소마다에는 기념 성당이나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1처에서 제14처까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14처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십자가의 길은 막상 지저분한 골목길을 걸어야 합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연신 물건을 갖다 대며 사라고 졸라대는 아랍인 장사치들은 경계해야 할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그림 엽서를 사라고 한 손으로 그림을 보여주며 한 손으로는 가방을 열어 돈을 끄집어냅니다. 같은 수법으로 내 작은 가방도 반쯤 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수녀님, 신부님들은 무수히도 당한 길이라고 합니다. 무덤 앞에서 줄을 서서 참배를 위해 모인 무수한 세계인들을 봅니다. 다른 시간에는 예수님 때문이라도 기다리는 걸 도저히 참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시끄럽게 조잘되는 여인 하나를 표선생님이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좀 개면적인 얼굴로 그 자리를 슬슬 피해갔습니다. 감격이 겨워 또 들어가 울다가 엎드렸다가 하는 여인 하나를 콥트 수사님이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어두운 무덤 안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더니 활짝 웃는 얼굴로 포즈를 취해주시고 찍힌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어린애처럼 좋아합니다. 이 기념묘 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던 방은 소위 조객을 위한 방입니다. 천사의 소성당이라고도 불리는데 예수 무덤 입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방에서 안쪽 방으로 통하는 문은 대단히 좁고 낮습니다. 높이가 겨우 133cm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무덤 안인 셈이지요. 그 오른쪽에 대리석으로 된 관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성금요일 오후부터 부활날 아침까지 예수의 시신을 안치했던 곳입니다. 석관 주위에 전기로 된 등잔이 켜져 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 적막과 고요가 흐를 뿐입니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장괴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을 그리워해 왔습니다.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4장. 그곳에서 주님을 배움는 소원을 풀었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날의 맨 마지막 참배에 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을 호텔에서 먹기로 하는데 김 선생님의 후배라는 이스라엘 대사님이 호텔까지 오셔서 선 후배들과의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가톨릭 신자인 우리 몇 명도 안내자인 정미라 씨와 함께 마침 신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나오신 안베다 신부님과 좋은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죽음 성당의 새벽미사. 예루살렘의 새벽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8년을 사신 82세의 안베다 신부님과 새벽미사를 지내기로 한 시각입니다. 신사장과 이곳에 사는 신사장님의 후배가 주선하여 간밤에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부근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일행들과의 단체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려고 이른 시각에 일어나 우리를 약속 장소까지 태워준 신사장님과 친구분은 되돌아가셨습니다. 안베다 신부님은 길가에까지 나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너무나 바쁜 분이므로 안 될지도 모른다고 각오하고 왔는데 새벽 시간에 마침 성당도 비어 있었고 다른 분들과 약속도 없어서 좋은 시간에 미사를 지낼 수가 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축복인데 정확하게 약속도 못했는데 저절로 시간이 만들어지고 우리말로 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세실리아님은 몸이 불편한데도 미사를 못 드리게 될까봐 주무시지도 못하고 밤새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긴 골목을 걸어 들어가 골고다 언덕이 층계로 되어 있는 무덤 성당에 갔습니다. 곳곳에 작은 경당이 있는데 14처가 있는 예수님 무덤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었다는 동판이 제대 왼쪽에 걸려 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무쇠 기둥이 잘려져 그 금은 빛을 내며 서 있는 소성당에서 우리 6사람은 미사를 드렸습니다. 새벽을 가르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은 힘든 여행 중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어 어제도 오늘도 계시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듯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마다에 함께 하시어 여러분을 돌봐주시며 여러분이 집으로 무사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베다 신부님의 강론 말씀은 노구인에도 힘이 넘쳤으며 그 힘으로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연신 곱트 교회 신부님들의 기도하는 소리, 아르메니아 정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소리, 미사 강론 관광객들이 들고 나는 소리, 어젯밤이나 오늘 새벽 같은 시간이 아니면 정말로 북새통 같은 이 예수님 죽음 성당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어찌해야 하겠는지요. 주피터 신전, 비너스 신전 등이 서고 파괴와 건설이 계속되어 온 이곳에 19세기 초 그리스 정교회가 성전 보수를 시작하여 보수한 부분을 자기 소유로 차지하자 2년 후 라틴 교회도 보수에 뛰어들어 이때부터 성전 내의 소유권과 관할권을 두고 두 종파 간의 분쟁이 심화되었는데 1852년 트레기에가 선포한 현상유지법에 의해 현재는 6종파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틴 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곱트 교회, 그리고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그것입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잘 감상해 보세요. Be not dismayed, whatever may betide, God will